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또 병 고침을 받는다, 또 문제 해결을 받는다, 또 자녀가 잘 된다, 이런 육적인 것들 때문에 열심인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동력이라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동력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거나 사라지면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성도,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하겠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풍부한 성경책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며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함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목적은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니 그런즉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후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니 그런즉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단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여러 번 밝히셨기 때문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죽어서 그 천국에 가면 자신이 살게 될 집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어야 들어가는 나라이며, 따라서 아파트나 고급 빌라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마치 지금 육을 입고 사는 현실의 세계처럼 생각한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곧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곧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한다는 의미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신 것이죠. 둘째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이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거처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도록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함은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러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거처,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곧 임마누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근거로 성령을 파송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파송하시고 강림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봅니다. 이 두 절이 오늘 강론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이제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시자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다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앞에다가 심각하게라는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심각하게 말한 거예요. 5절을 봅니다. 뭐라고 한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며 따라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니까 도마는 그것을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가시는 곳도 모르고 따라서 그 길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가신다면 언제 가신다는 말인지, 또 왜 가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중반절을 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가요? 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지요. 결국 6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함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함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선언하신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무엇이다.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그동안 예수님은 이 독특한 표현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고에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표현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하시면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굳이 영어로 말하면 I am이 되는 거죠. I am. 자, 그런데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 어순을 무시하고 말하면 나는 있다, 스스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무엇이 보인가요? 무엇이 보인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그 표현, I am that I am에서 I am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에고에임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연관시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길, 또 진리, 그리고 생명은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고에이미 표현으로 나는 있다라는, 나는 누구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언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참 중보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초월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요.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으나 근본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초월자 하나님이시기에 참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이 아랫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보자로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가 그 원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아담은 불순종했지요. 이 불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지요. 이 타락이 곧 죄입니다. 이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각종 질병, 또 회계의 위협, 또 인권 침해, 또 국가 간의 갈등,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또 우리 각자들이 겪게 되는 각종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떠났기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시작된 우리의 결핍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둘째로 인간은 죄로 인해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60, 70, 80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능력도 제한을 받았어요. 본래 인간의 능력은 이 정도보다 더 훨씬 컸어요. 인생 자체가 결핍에 빠졌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요.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은 결과 고통과 질병과 특별히 죽음의 법이 인류 사회에 도입된 거예요. 셋째로 인간은 죄로 인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인간이 사단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백성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에 빠진 인간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실제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최후 심판 후에 지옥에 들어가 사단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최후 심판 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사단과 함께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는 심각한 문제였기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신 것이죠. 이는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해 간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기술이 발달해서 큰 터널을 뚫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아니 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마치 터널을 뚫어버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터널을 뚫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상징적으로 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곧 참 중보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또 참 중보자이심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심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에임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것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참 중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 중보자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한 거예요. 오직 참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 요한의 메시지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중보자로서 메시아, 그 종말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빼고 참 중보자라는 말만 제가 강조했을까요? 참 중보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초월자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참 중보자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본문의 본의를 적용해야겠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시며 모세와 같은 그림자 중보자가 아니라 실체 중보자로서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라고 전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중보자로서 메시아라고 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모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배워서 알고 있듯이 요한 공동체의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으며 모세의 인도와 지도하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중보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당시 요한 공동체의 그 1차 독자들이 모세를 두고 중보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모세의 지위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 중보자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였을까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개해주는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노하시며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모세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왜 거두셨을까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중보자로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도자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즉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 모세로 인해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멸받아야 할 그들이 중보자 모세로 인해 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신 것도 중보자 모세의 호소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에 대해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중보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참 중보자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보자일 뿐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참 중보자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자, 이 모세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모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의미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 모세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중보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신 중보자,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신 참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중보자라 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참 중보자라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 없다? 네, 없다는 의미예요. 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중보자 모세로 인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불행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도 그 인생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듯이 우리의 최종 구원도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도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중보자로서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부요를 결코 누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라니까 물질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평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묻고 순종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또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부터 행해야 할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내가 집중해야지라고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버릴까요? 또 무엇을 내가 취할까요? 내가 무엇을 행할까요? 물으셔야 됩니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해야 되겠지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곧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고백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었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거처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며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참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을
연합이 깨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또 믿음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 고백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믿음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에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고 주님과의 교제도 충분히 나누지 못했을 것이고 성화도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나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죠? 머리로만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고백합시다. 눈을 뜨면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 중보자이십니다. 또 우리 자기 전에도 믿음을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참 중보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깜빡하고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낮에 하는 것도 깜빡해버릴 수도 있고 저녁에 하는 것도 깜빡해버릴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깜빡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깜빡했어도 아침에 잊어버렸으면 낮에 또 해야 돼요. 생각나면. 아침에도 낮에도 잊어버렸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생각이 나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도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박 목사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한 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말로 의의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 이것을 에고에이미로 표현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그림자였다면, 모형이었다면 예수님 자신은 그 실체로서 인류의 중보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저자 요한은 자기 선언을 하신 예수님을 참 중보자로서 메시아, 그 종말의 구원자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대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메시아 사역이에요. 이로써 예수님은 참 중보자 노릇을 하신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중보자이심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최종 구원도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모든 은혜 또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항상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사랑하는 연인은, 부부는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며 살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의 믿음 고백은 주님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믿음 고백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중보자로서 메시아, 그 종말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전 존재와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맨 기도를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마친 사인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심정, 또 중간중간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마치 기도를 마치는 사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 중보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